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제 저녁에 클론해 주신 김철수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어떤 말씀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뭐 시간이 많으면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듣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많습니다. 오늘은 연속해서 본문은 다루지만 다른 부분을 저희가 읽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고 점점점 찍었는데 그 점점점의 답을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어저께 답은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사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삶이 파괴된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킬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런 모든 고통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행의 사건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불행감, 그 느낌, 그 해석,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주변에 있는 타인과 자연과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를 다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타 문화권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선교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 긍휼 사역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돕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가르치는 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지식 더 깊은 곳에, 내면의 아주 심층의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선교 사역이고 제자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들의 내면의 깊은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사역하면서 이제 깨닫고 또 보게 되는 거는
어 본인들이 본인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아마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슴에서부터 이 손발로 에너지가 나가서 의지가 발동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거 참 그 좋으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대 했는데 그 돌아가셨다고 한 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 그 저 엠마오로 가는 다마스커스로 가든 다메섹으로 가든 바울도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난 것은 '아.' 하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쪽으로 가던 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회심이 일어나는 회심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있으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도가 안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건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어떤 철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인간이라면 그 경험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예요. 이것을 계시해 주는 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삶은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끝으로 갈수록 더 모이기를 패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안 모이잖아요. 이 세상 보니까 안 모여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계속 모입니다. 아프리카 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선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모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선교사들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땅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보느냐 하면은 선교학 교수 입장에서 또 트레이너 입장에서 아까 목사님이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일당 100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영성을 지킬 영적 전사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도, 아니 주님도가 아니지, 건방지게 주님도 도자를 쓰면 안 되죠. 주님은 더 그렇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현실 때문에 너무 그 약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계시는 어마어마한데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는 참소하는 자,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마귀에 대한 이름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늘 공격하고 우리가 무심코 보고 듣는 이러한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끝없이 메시지를 주입을 시키는데 우리의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적으면은 싸움에서 지게 돼 있어요. 뭐 바깥에서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신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겠다, 어떤 목표가 뚜렷할 때 그 사람들은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전쟁터에서도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뭔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뭔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 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게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종교를 우리는 저급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low religion이라고 얘기해. 하급 종교로 봐서 그거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입니다. 근데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동네가 많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을 들여다 봐야 돼요. 그리고 속이 바뀌어야 돼요. 심층 구조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깨닫고 그러한 나를 인하여 감사할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러한 삶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어떤 그 커다란 임팩트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하는 의문을 갖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도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인포메이션, 기독교 교리를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에서도 특히 무슬림권은,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은 무슬림들이 그 기독교 교리 잘 알아요. 그 이제 제가 이 특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놀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저도 처음에 가지고 무슬림들 만났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보면 기독교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삼위일체가 틀렸다고 하고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잘 외워요. 그리고 이상한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뭐 그러고 해석을 자기들의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증인 뭐 이단 뭐 많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나 교회 가요." 하고 이렇게 그냥 다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기독교인들만 상대로 다니면서 막 그냥 해요. 안 믿는 사람 가지를 않고, 신천지도 그렇고 보면. 근데 이슬람에서도 보면은 어려서부터, 왜냐하면은 7세기 때 이슬람이 시작이 됐을 때 무하마드가 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그냥 적대 관계에서 이슬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기독교, 유대교는 틀렸다를 전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교리 안에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가 틀렸다가 아주 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꾸란이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이 1장 하나만 기도문처럼 되어 있어요. 파티하라고. 그거 보면은 기독교인들처럼 안 되게 해 주시,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저 사람들처럼 안 되게 해 주시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꾸란의 1장이에요. 그러니까 마드라사라고 꾸란의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독교 틀렸다, 그다음에 이제 너희는 누구냐, 이걸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누구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질문을 하고 틀린 답을 주는데, 복음은 종교들의 질문에 정답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한테요. 그래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찾아가면은 막 뭐라 그러고, 저쪽 동네에서는 가서 먼저 전도를 하면 아시아도 그렇고 법에 걸리는 나라도 많고 전도를 못 해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뭐 전도가 자유가 있는 데에서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그 당시에도 그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를 하면 뭐 사람들 뭐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 표만 놔도 뭐 잡아가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러고 바울도 그렇고 준비를 하라 해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교리만 외워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답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성경도 없고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돌아다니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들은 걸 다 구전으로 얘기해 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 몇천 명씩 막 생겼다고 성경에도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성경 읽고 읽어보라고 그러면 되고, 무슬림들 만나면 저희가 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성경 그들의 말로 읽을 수 있도록 주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면은 그다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제가 그 태생이 어떻다 하는 거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데, 그 태생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순부당 집에 계속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 이름을, 이게 말하자면 귀신에게 내 이름을 바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박수무당 그 수양 아버지 그분이
이거 맨날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병 생기고 집안에 문제 있고 그러면 다 구술한단 말이에요. 구술하는 게 모든 문제를 이 샤머니즘의 무속의 그다음에 종교의 많은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아직 갖지를 못했으니까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대부분 모든 문제의 탓은요. 남에게로 돌립니다. 이슬람이 그래요. 샤머니즘이 그래요. 어떤 귀신 때문이고 뭐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나의 도덕의 문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를 연구 조사하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 또 이제 학생들, 대학원생들 선교학 훈련시킬 때 특히 이슬람권 선교에 왜냐하면 그들의 그 원인을 잘못 진단을 하기 때문에 답을 잘못 찾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한 것 질문들이 정말 맞는 질문인지를 알고 다시 질문을 바꿀 때 성경의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건 실습을 해야 되는 건데 목사님 실습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상담도 해보고 보면은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기쁨이 없고 힘들고 남 탓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죽일 놈이야. 뭐 내가 죽일 뭐 그냥 여자분은 다른 말 쓰고 막 그러면서 내가 하면서 그래 하는데 제가 그것도요. 제가 이제 뭐 축사 사역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악령의 역사가 많습니다. 악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들 받는데 귀신 들린다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그게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 영어로도 spirit posse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성경의 영어로 번역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교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신학교에서 그냥 제가 강의하는 수업에서는 그거를 고쳐주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 악령을 갖는다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당시 예수님의 아람어 히브리어의 사촌인 아람어로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건데 이 원문을 들여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악령을 가진다의 말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악령에게 공격을 받아서 눌린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가 있고 또 하나는 주어가 사람입니다. 감기 걸렸다. 우리말은 이 수동태가 많아요. 예, 또는 상태적인 말이 많아요. 감기 걸렸다. 이렇게 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쪽 인도 유로피안 헬라어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감기를 가졌다. 주어가 사람입니다. I have cold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기를 가졌다. 뭐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한 뭐 그 말도 원문을 보면은 내가 디몬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몬을 갖고 악령의 공격을 받고 이거 전부 누구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들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데서부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초청을 많이 해요.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이 입구가 많은 삶을 살아요. 그걸 다 복음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로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공통적인 엔트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입구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에요. 아주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무슬림들도 신을 믿어요. 그러나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알라를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거기다 아빠,
Father, 아바 Father. 그 로마서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도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구약에도 그때 아버지는 엄격한 저 멀리 계신 그 어른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데는 신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고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 교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타 종교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타 종교권 선교를 제가 전공을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평생 종교들, 경전들, 그 교리서들을 다 봅니다. 보면은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신다 동사가 아니라 존재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데는 성경에만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철학책에도 안 나오고 다른 경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다가 이슬람의 사랑관이에요. 신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랑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연합이고 완벽한 샬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또 하게 되면은 교리적 철학적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과 맛을 먹어봐야 알지 그림 보고 설명 듣는다고 그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뭔가 처음에 막 기도를 했더니 뭘 주시고 하시니까 그 받은 거, 그 응답받은 그 기쁨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3장은 이게 또 이제 서론만 하다가 끝나면은 또 본문을 못 하니까 스바냐서 3장은 이 배경이 구약이니까 그 당시에 어느 왕 때였죠? 3장 유다 왕 요시야 때니까 조금씩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가 이제 망해가는 그런 때 별로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 별로 좋은 때가 아닌데 그 역사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그 뒤에는 내가 주관하고 있어.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이 메시지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막 그냥 그 열방이 오늘날로 치면은 세계 뉴스에 나오는 정치적인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난리가 나는데 이러한 것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무엇입니까? 내가 뒤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는 거야. 그때 정말 필요한 거는 나를 아는 사람들,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고 너희가 소망을 갖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신약 시대의 그 소망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박수무당님 그분 이제 수양 아버지 이렇게 쫓아 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하도 그냥 악령하고 씨름하고 그러는 게 힘드니까 회심을 했어요. 어디로? 불교로. 그래서 승려가 되셨어요. 스님이 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아팠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태생과 여러 가지 저 공부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했는데 그분이 책을 한 권을 주셨는데 불교 책이에요. 그게 결국 모든 인간의 고통은 마음에서 온다. 이런 거예요.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 대학 입시 잘 준비하고 있다가 다 때려치고 제가 출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하고 저하고 딱 둘이서만 살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옛날에 돌아가시고
그냥 둘이서 그냥 어머니하고 저하고 호적도 안 되니 그때는 몰랐죠. 그냥 엄마하고 둘이서만 이렇게 인제 사는 그러한 이 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이제 큰 집안의 막내 아들이지만 이제 그렇게 홍길동이 김길동이를 인제 살면서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맨날 뭐 불교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뭐 무속이었다가 불교에, 불교는 그래도 뭐 좀 고상하고 가르침이 많고 하지만 보통 평민들의 마음은 다 축소하고 빌고 자식 잘 되고 고통 없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저기 천당도 가고 뭐 저 극락세계도 가고 싶고 하는 소원이 많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을 뚫고 지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는 거는 그분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지 일반인들은 그거 모르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전도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책을 준 거를 이제 제가 보고 출가를 결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아유 네가 할 게 없어서 왜 중이 되려고 그러냐." 아니 보살님이 그런 얘기해도 돼요? 뭐 이러면서. 그 어머니 울어서 내 사랑하는 이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가 우셔서 제가 이제 중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중도 도중에 중도 포기가 그 말이 그러네요. 예 도중에 포기를 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 왜 이러니?" 설득하셔서 절에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양평에 어디 그 유명한 절에 가서 도를 닦았다니까요.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출석 일수가 안 돼 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귀히 보셔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고사 있었는데 연합고사 보고 하여간 대학을 들어갔어요. 간신히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불도를 닦고 뭐 하다가 제가 이게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이게 또 얘기할 수 없는데 이 나를 알아야 이 오늘 이 5일 이게 되는데 하여간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인제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 하여간 제가 포기하고 대학 간 뒤에 군대 가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한 과정에 대한 얘기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승려가 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어 이 도선사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계종의 큰 사찰 중에 하나인데 거기 그 당시에 70 년대에 대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이 아이는 크면 큰 스님이 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되고 있어. 예. 근데 그때 제가 받은 화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 선불교라고 해서 뭔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불교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수도의 가장 깊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생각하고 참선을 하고 그걸 했어요, 이 어린애가 10대 때.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이렇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다들 아실 수 있는 거지만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무 그냥 그런 거 있죠. 제 이름이 철수잖아요. 근데 철수의 친구는 영희, 뭐 순희,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이게 순희하고 제 아내 이름은 뭐 그건 아닙니다. 예. 순희하고 있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좀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위를 잊으려고 계속 잊으려고 하면은 잊어야 되는 그 대상을 계속 생각하니까 안 잊어져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럼 누굴 만나면은 잊어질까? 영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은 순위가 생각이 안 나.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전에 질문이 바뀌어서 순위 생각이 안 나. 영희를 만났더니. 제 아내 이름은 만옥이니까 만옥이를 만났더니 인제 다른 생각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에 제가 사랑했던 불교 제가 회심하고 난 뒤에 부처님은 뭐 석가모니는 뭐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제가 회심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인가 찾아보느라고 그 20대 초반에 제가 외출 나오면은 막 그냥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찾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철학적 사고, 어떤 관념, 그냥 내 신앙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알아야 되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데도 내가 미적거릴 수 없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해되는 만큼 누구를 발견하느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저 조그만 머리를 갖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 뭐 불교 이제 비교 종교학에서 이제 저의 경험이나 이제 불교의 그 요번에 다음 주에 제가 그 치앙마이의 불교권 그 선교, 그 태국의 치앙마이의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하러 갑니다. 그 저보고 이 간증을 했더니 발제를 좀 해서 하라고 그래서 아니 그 너무도 오래전 얘기라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참석만 하러 가는데, 한국의 불교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진지한 사람이라면, 또 무슬림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진지한 그 사람이라면, 그 마음 깊은 곳,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진지해지면은 가장 힘든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지? 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질문하고 살지는 않지만, 내가 누구인지,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이건 왜 이러지? 하는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시면은 하여간 연결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누구인가의 질문에 나는 누구이지? 하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식이 계속해서 내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잡하고 어렵고 도전 많고 영적인 세상 저희들 못 견딥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 일단 이상한 영적 사기꾼들한테 가서 쫙 성경을 풀어주는데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풀어주는데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상한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기를 찾아보려고, 거기서 이 메시아 사상은요, 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우리 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 안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신적 숭배할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찾을 때는 자기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하고 나하고 합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몸 바쳐 돈 바쳐 모든 걸 바치면서 그렇게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한국에 많은 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가 많지만 그만큼 내면이 허탈한 거예요. 그걸 줄 수 있는 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전도가 단순히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숫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딱 한 사람을 놓고라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삶을 사람들은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겉을 계속 치장하는 거예요. 뭔가 바깥에 힘이 있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힘이 있으면 인간은 죄인이고 교만하니까 그냥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를 그냥 사람들을 그냥 비틀어가지고 자기가 그 인사를 받으면서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진정 그들의 내면을 노출시키고 정말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해도 안 됐다가 그걸 계속 찾다가 저희 집안에 백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백으로 가지고 미군 부대 들어가가지고 하여간 80년대 그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굉장히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군인이었고 전방에 있었지만 미군 부대 포병에 있었는데, 미사일 부대 산에서 근무하는데
성경을 읽을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읽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가 진짜? 그전에도 읽었는데 그전에 읽을 때는 숙제하려고 읽었기 때문에 뭐 그냥 신화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간절해서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그때부터 이게 성경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많은 질문들을 진지하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예수라는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내 인생 바뀌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제가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서 배운 걸 했죠. 모르니까, 교회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 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 세 개의 보물이 있는데, 부처님,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다음에 그걸 따르는 승려들, 제자들, 이 삼보 세 개의 보배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일반 중생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를 합니다. 그런 이제 지심 규명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일어나 가지고, 근데 삼위일체도 몰랐을 텐데 제가 제대로 했어요. 지심규명에 아주 진지하게 제가 3배를 올렸어요. 보니까 그냥 잘한 거더라고. 삼위일체. 예. 성삼위 하나님께 제가 예를 올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핍박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그냥 술 먹고 막 못되게 하고 제가 막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착해지니까 이거 힘들더라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저를 조롱하고 뭐 이제부터 뭐 이제 스토리들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스바냐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약속하는 게 있는데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14절에 앞에서 쭉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14절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래요. 지금 난리 판국에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래요. 이게 지금 좋을 때가 아닌데 지금 내일 모레면 지금 잡혀가야 되고 지금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바빌론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이건 이제 뭐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기뻐하래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근데 그 이유가 15절에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러니까 형벌이에요. 인간의 고통은 이 저녁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인간이 자초한 형벌입니다. 그 대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빨간 이 신호등이 있는데 내가 그냥 멈추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거예요. 디몬을 갖는 것도 악령의 공격을 받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즘의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주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가 너무 약해. 그러면 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나를 치료해야 돼요. 내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참 2026년 새해 초두에 말씀을 듣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능력 있게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이 갑옷을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갑옷을 입는 군사예요. 이 땅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기독교는 저거 봐라, 저건 완전히 무력 전쟁이고 그걸 또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이 증명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이제 그 잘못된 거죠.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안에서도 또 바깥에서도 이 기독교를 복음을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참 복음이 무엇인지 프란시스 그 사제처럼 그 당시에 무슬림권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진짜 영적 전쟁을 한 사랑의 전쟁을 한 프란시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지역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선교학은 교회의 선교입니다. 교회의 선교. 선교가 바깥에서 하는 거 따로 있고 뭐 국내는 교회가 전도하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이제는 예수 없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좀 더 복을 받고 좀 더 잘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저급한 좋은 거예요. 우리 종교 자체가, 우리 신앙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세상에 그거를 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법으로 제정한다면 삶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복 주고 기도 많이 했다고 뭐 했다고 달란다고 그래가지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김을 갖는 그 사명의식, 자기의 그 존재의식,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내면이 약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 게 이 세상이에요. 가만히 그냥 있어도. 집에 누가 돈을 계속 갖다 주고 그냥 밥 먹고 있으라고 해도 힘든 게 인생이에요. 이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이 그거거든. 고집멸도 사성제 있잖아요. 첫 번째 거기서 제가 무릎을 탁 친 거야. 아 그렇구나, 인간은 고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교로 귀의를 해요. 답이 없지만 내가 왜 힘든가를 누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맞네 하고서 그쪽으로 쏠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남을 통해요. 인격적으로. 16절에 그날에 15절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 형벌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요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될 때를 향하여, 왜냐하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완성될 때를 향하여 사는 이 시대를 신학에서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일어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긴, 이미 승리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여기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시대를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 이거를 다른 말로 선교학에서 얘기하면 선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교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바로 그런 때 우리가 여기에 부름을 받았구나 회심하는 순간 사실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금까지 샤머니즘, 불교, 이슬람 이런데 이미 우리 생각이 젖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을 더 준대, 저쪽보다 더 준대 해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낫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가 받고 싶은, 자신이 받고 싶은 복 더 받으려고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삶을 통하여 내가 맨 처음엔 그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니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네. 와,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이걸 발견해 가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 날인데 이때는 이제 구약의 지금 요때의 요시야 왕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를 바라보는 그러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날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이제 성경 읽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조차도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이제 우리의 입장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도래하심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신 건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달한 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 통치는 사람들이 생각한 정치적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알고 모든 다른 종교적인 이념들과 이상들과 이 땅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상들과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믹스해버리고 이거 그냥 이게 이거라 생각하고 이 성경을 말씀은 외우는데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17절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늘어뜨리는 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손을 들려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필요해. 의지가 필요해요. 제가 이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는 점잖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외에서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YWAM도 아시고 만나시지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몸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89년도 9월에 우간다의 장로교회 제가 부흥 집회로 그 젊은 날에 가서 있는데 이 강사가 장로교 목사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 찬양을 하는데 이러고 있네. 그냥 이러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춤을 추잖아요. 저는 이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디 아민 때를 통과하신 분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몸으로도 찬양한다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찬양은 그냥 찬양인데 몸으로도 찬양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움직이려는데 얼마나 힘든지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까딱까딱 하는 거죠. 저는 엄청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뻐쩍 나무죠. 네. 그런데 점점 오래 이렇게 좀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소풍교회가 그냥 목사님도 막 그냥 박수를 쳐. 난 맞는 줄 알았어. 어저께 옆에 있는데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야 진짜 살아있다. 이게요 찬양 또 기도하고 한 모든 것이 이 몸도 따라가는데 이 손을 드는 거는 의지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손을 그냥 할 수 없이 다들 드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이상해서 손을 쫙 들었는데 감정이 이상해요.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나는 똑같은 찬양하는데 손을 그냥 쫙 들었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손을 못 들었느냐? 그 손을 들고 그러는 게 좀 어색해. 그러고 안 하던 거를 하니까. 근데 그냥 그거를 깨뜨리고 나와 가지고 손을 쫙 한번 들어봤더니 그냥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신비했어요. 하여간 또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17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그러면 손 들고 막 그냥 하잖아요. 의지가 필요한 건데 기쁘면은 사람들이 손이 올라갑니다.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얘기는 아니고 해보니 다르더라. 근데 17절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미 베푸신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셔. 요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요걸로 찬양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이 찬양도 유명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 말도 안 듣고 그냥 패역하고 늘 배신 때리는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뒤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노래를 하신대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오늘 저녁 때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해서 더 이거를 깊이 있게 우리의 이 깊은 곳으로 우리 내려 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그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또 느끼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졸업할 때까지.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식상하면은 그 벌써 식상함 자체가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믿게 만들고 내가 쪼다갔다라고 생각하도록 구실을 만들도록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더 커져가지고 그거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무속신앙을 교회 안에서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근데 성경의 계시는 뭐냐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생기고, 내 몸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거기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암과 동시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탁월한 논리라 할지라도 이거를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도덕률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고 정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거 맞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거는 그 많은 일을 한 그분이 내가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다. 나는 어떻게든지 그분을 더 알려고. 그 분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간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이적을 베풀고 한 그런 분인데, 그분의 소망은, 그분의 소원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하게 살도록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17절에 제가 요거 뛰어넘은 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요게 이제 학자들의 주경 책 보고 이제 영어 그 성경 번역된 거 보면은 굉장히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원문과 자료들, 주석들 뭐 찾아보는데 그 확신한 건 뭐냐면 사랑하셔서 잠잠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동사가 그 뭐 목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히필로 돼 있거든요. 이게 잠잠하다라는 자동사인데 요게 히필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사역형이 돼요. 그래서 잠잠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왜냐하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영어의 ESV라든지 여러 성경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돼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전 여기에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이 뇌가 쉬지를 않아요. 우리 뇌가 정신이 없어요. 이 전두엽들이 이제 차분히 이게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노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전이 많으니까. 전두엽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거 계속해서 그냥 이게 각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을 좀 전두엽 또 전두엽, 이게 이제 심하게 이 타고날 때부터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지면 ADHD라고 한국에도 이제 많이 그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많아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우리 세상의 주변이 뭔가 발전하고 돈도 많고 뭐 사회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환경 호르몬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역들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저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는데 이 전두엽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거에도 그냥 놀래고 조그만 거에도 기겁을 하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뭘 원하세요? 뭐 이렇게 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서 오세요. 복음은 은혜인데 은혜는 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뭐 어떻게 하냐? 제가 이게 또 이 생각이 나서 이 전두엽도 제가 전두엽이 좀 너무 좀 해가지고 자꾸 그냥 생각이 많이 난. 이디오피아에서 그 이슬람에서 회심한 우리 전도자들 훈련시키는 걸 매년 가서 하고 수업을 또 해요. 거기 신학교에서 이슬람권 선교 수업을 하는데 이 무슬림들 가운데서 회심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힘들고, 이제 오늘 저녁 뭐 내일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용서를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간증을 하는데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핍박을 하는 거는 그러려니 하고 핍박을 받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해서 용서하기가 쉬워. 그 어디서? 교회에서. 무슬림으로 있다가 회심해서 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환대해 주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기, 뭐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사기꾼 아니야? 아유, 또 이 사람 또 아유, 회심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돈 없다고 그러겠네. 아유, 그래 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가 없어, 환대가.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거기 또 담임 목사가 이제 또 그냥 시기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고 뭐 이거에서 상처받은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리서치에 의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듣고 이제 그쪽에 사역을 해오니까 85%가 도로 간대요. 그리고 제가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교회 정착 못하고 도로 간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만났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붙들고 네가 교회는 떠나지만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하고 하는 형제가, 제 동갑내기 그 또 형제가 또 이 케냐에 있어요. 지금도 그냥 왓츠앱으로 그냥 하면서 계속 붙들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교회, 지역 교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이 멀리 이게 수천 킬로미터에 있는 제가 붙들려고 해야 되니 얼마나 이 슬픈 일입니까? 왜? 교회가 선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존재 자체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평온해져요. 잠잠해져요. 그래서 제발 잠잠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잠해. 조용한 게, 잠잠하다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는 quiet,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도 결이 이게 계속 이게 겹겹이 돼 있어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면은 본인을 굉장히 많이 싫어한다니까요. 본인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지가 뭔데 자기는 자기를 미워해. 용납을 못해. 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경쟁심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 이 육체에 있는 거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그걸 붙들고 집착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내가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괜히 싫은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겉에 드러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환대를 하고 저요. 좀 착해 보입니까, 제가? 제가 변한 거는 우리 집사람이 산 증인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인데도 주변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동기들이 김 전도사 왜 이렇게 샤프해? 나중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 김 전도사 김 목사님이 옛날에 아주 샤프했는데 그 샤프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날카롭고 예민하고 자기 경계적이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회심을 했기 때문에 뭔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만났어요. 결혼해 보니 초창기 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다르네 이 남편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제 거짓말 안 해요.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바뀌는 거예요. 이 남자가 예수 안에서 바뀌어 가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그러는데 싸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기질이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센가 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요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또 이따 저녁 때 안 오실 테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지는 거예요. 맡겨요, 맡겨. 좀 맡기고 좀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선교다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그게 선교예요.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교제가 없어. 보면 그냥 다 바빠. 그냥 예배 그냥 어디 이슬람 사원이나 절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30분짜리 1시간짜리 예배 드리고 휙 가버리는 그냥 종교 행위 같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에요. 만나야 돼.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굉장히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 근데 또 밥만 같이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있는 그대로. 아니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빨가벗고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때 단정하게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안 그러한 척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다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 그리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대와 푸근함이 교회에 있을 때 이 땅에 진짜 삭막하고 이 땅이 그냥 날카롭고 예민하고 샤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이를 먹어서도 사회가 이렇게 바뀌니까 생존하기 위하여 날카로워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인간성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모든 이유들과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머리로 깨닫고 이해한 것들이 주님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힘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저희 각자 개개인에게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